네, 반갑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더 어깨가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저는 안병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호산나 교인입니다. 신앙생활을 호산나 교회에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저희 학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친구가 교회 안 가면 죽는다고 해서 저는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간 덕분에 저는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친구 덕분에 이 땅에서만의 생명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그 친구로부터 선물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친구한테 살기 위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때 저를 이미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이 자리에 빌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호산나 교회는 대학생일 때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산나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는 어머니께서 호산나 교회에 오게 되면서 믿지 않던 저희 아버지 그리고 누나 2명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병조야, 가족이 한 교회 다니는 게 정말 복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저는 호산나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호산나 교회 첫 예배는 바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 장소였습니다. 대학생들은 다 여기서 예배 드린 거 아시죠? 저는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버릇이 있었냐면요, 항상 은혜의 자리는 맨 앞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앞자리가 많이 비어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항상 맨 앞자리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항상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 아까 성가대 모집을 하시던데 우리 대학부 성가대들이 약간 멘붕이 왔어요. 왜냐하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 드리러 올라오면 참 편할 텐데 항상 안병조라는 아이가 저기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었었나 봐요. 근데 너무 간단하죠. 병조야 한 칸만 뒤에 가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아까운 첫 번째 자리를 포기하고 두 번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서 예배 드렸을 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예배당이 멋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예쁜 예배당에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호산나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뿐만 아니라 명지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고 지역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갈렙, 마리아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젊은 사람 만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대학부 청년부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어받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차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안은 처음부터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저 혼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친구한테 맞아 죽기 싫어서 그렇게 교회 왔던 청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전까지는 여름 성경학교, 달란트 잔치, 친구 청천잔치 등 교회 행사를 따라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녔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교회란 좋은 놀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있는 외가댁은 골수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어머니랑 가장 친한 친구가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20, 30대 시절을 대부분 절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에 비하면 어머니는 양반이에요. 할머니는
신을 모셔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당이 되어야 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미신을 섬기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는 대신 할머니 본인 집에 신당을 차리셔서 매일 기도를 드렸던 분입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화를 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화를 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제가 그 신당에 들어가서 장난을 치려고 하면 항상 말리셨어요. 거기는 너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그 공간은 나에게만 허락된 곳이야 라며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새벽에 기도 2시간, 점심 먹고 기도 2시간, 그리고 저녁 드시고 기도 2시간, 그렇게 잊지도 않는 미신에게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랬기에 우리 엄마가 교회에 간다? 그건 우리 집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용감하게도 집 근처에 식육점을 하고 있는 여사장님께서 엄마를 볼 때마다 교회를 가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저희 어머니랑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당당히 전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골수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불쾌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는 그 집에 고기를 사러 가지 않을 거야 라는 다짐을 하게 되십니다. 본인이 다짐했으면 다른 고깃집을 가면 되지만 그 다짐은 본인한테만 포함된 거였고요. 항상 고기가 필요할 때는 그 식육점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병조야, 고기 좀 사오지 않을래?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고깃집에서 고기를 사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날 고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고기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저를 찾았는데 제가 집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날따라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고심 끝에 내가 고기를 사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식육점에 고기를 사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요리가 정말 고기가 들어가는 재료여야 할까? 다른 재료가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히 그날 고기가 떨어졌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머니 머릿속에 있는 고기밖에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셔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그 고깃집에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고깃집에 고기를 사러 가시면서 계속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는 고기만 사러 가야겠다. 분명히 나한테 교회 가져가 할 거야. 나 절대 유혹에 안 넘어갈 거야. 그러니 이렇게 빨리 대답만 하고 나와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고깃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랜만에 온 어머니를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언니야, 잘 지냈나? 응. 오늘 고기 뭐 사러 왔는데? 예상과 다르게 응이라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때부터 아마 어머니는 당황하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돼지고기 500g만 줘. 언니야, 돼지고기 뭐 하게? 계속 질문하면서 어머니에게 말을 거니까 어머니는 계속 당황하면서 내가 준비했던 거와 다른데 혼란스러워지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사장님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언니야, 내일 교회 가지 않을래? 어머니가 준비했던 거는 아니가 없었어요. 응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머니가 예상하지 못했댔잖아요.
어머니가 엄청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만 당황스러웠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여사장님도 오늘 또 당연히 거절당하겠지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계셨는데 응이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니야, 내일 몇 시까지 고깃집 오면 우리가 태워갈 테니까 같이 교회 가자. 어머니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냐 하면, 본인이 뱉었던 말을 본인이 안 지키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그날이 마침 또 토요일이었어요. 만약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었으면 나 깜빡했어 라고 둘러댈 수도 있겠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토요일날 들었던 얘기를 일요일에 까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그 여사장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고기를 사고 오고 나서 제가 집에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니 때문에 내가 교회 가게 생겼잖아.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전도의 도구로 가장 처음 사용했던 게 그날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엄마는 다음날 교회에 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까웠더라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마 여사장님도 우리 엄마가 교회 간다고 하고 나서 그 전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날 교회가 굉장히 멉니다. 언니가 마음이 안 바뀌게 하나님 꼭 인도해 주세요. 엄청 기도하셨을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뭐냐면요, 저는 태어나고 지금까지 명지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명지 사람이시겠죠. 그런데 그분이 다니고 계셨던 교회는 어디냐면 남산동이었습니다. 아이고야, 다들 부산 사람이니까 아시겠죠? 1시간 30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차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교회가 가까운 줄 알고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 오늘 막 대충 교회 갔다가 다음 주부터 안 간다 해야지. 하나님이 어디 있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생각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교회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명지에서 남산동까지 가는데 1시간 동안 교회 십자가만 50개를 넘게 보셨지만 어머니가 가야 할 교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시간이 지나서 교회에 도착했고, 어머니는 결국 진이 다 빠져버리셨어요. 그 진이 다 빠져버린 그 상태에 그 빈 공간에 어머니가 완전히 녹초가 되셨잖아요. 어머니가 힘이 다 빠진 그 자아가 빠진 공간에 저는 하나님이 임재를 해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힘이 없으니까 예배를 이성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자아가 사라진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임재한 결과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냐면 그 처음 교회 간 그날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여기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1시간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많은 갈등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까? 정말 내가 이 교회를 매일 다녀야 할까?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돌아오는 길에도 어머니의 그 생각은 누군가가 봤을 때는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첫 번째 대화의 순간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래, 이왕 믿는 거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셨고요.
어머니는 그 다음 날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새벽 기도를 나가셨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은 월요일 하루라도 쉬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365일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목사인가 엄마는 월급도 안 받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가실까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는 저희 집안에 이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은 하나님만 믿는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열심히 지내던 제사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습니다. 엄마의 강요인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전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할머니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한평생 미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잡신이랑 대화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포한 그날부터 모든 잡신이 할머니 꿈에 찾아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매일 밤 귀신들과 씨름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를 매일 밤 외쳤다고 해요. 씨름이라고 얘기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야곱 이야기 아시죠? 야곱 이야기를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나오는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나마 천사랑 씨름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그나마 단 하루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3년 동안 귀신이랑 매일 밤 씨름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딱 3년이 되는 날 모든 잡신이 사라지고, 그 다음 날부터 악몽도 꾸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할머니는 새벽 기도 2시간, 점심 먹고 기도 2시간, 저녁 기도 2시간을 했다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그렇게 하루에 6시간 기도하던 그 습관, 그 시간에 더 이상 이방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머니가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500원을 주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2시간 동안이나 기도할 게 있을까?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할머니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제가 흉내를 살짝 내볼게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먼저 아버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1954년 10월 9일생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84번지 010-1234-5678 번호를 쓰는 우리 소경아랑 결혼한 안덕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1981년 11월 22일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84번지 소경아 안덕주 막내 아들 안병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짜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싫었던 건 기도가 싫었던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기도 시간이 늘면서 할머니가 힘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싫어했지만, 할머니는 그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행여나 다른 안병주에게 기도를 갈까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천사가 옆집의 문을 열고 축복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당이 되려고 하셨잖아요. 무당 아시죠? 몇 년생, 뭐 별자리, 연락처 다 적는 그 습관이 이제는 그게 좀 더 하나님께 이 사람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중학생일 때부터 저를 보며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5대양 6대주를 경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적인 일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어머니는 경비행기가 뭔지 몰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생각했던 경비행기는 개인 전용기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경비행기가 뭐냐면 작은 비행기거든요. 그걸로 5대양 6대주를 넘나들면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양을 건너다가 비행기가 바람을 못 견디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모르셨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5대양 6대주를 경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저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랬기에 그 얘기가 저한테는 달콤한 기도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메시지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우리 병조는 5대양 6대주를 경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휴대폰을 보더라도 어머니 번호에 저를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세계적인 강사 안병조라고 그렇게 저장을 해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제가 인도에 도서관을 짓고 캄보디아에 집을 짓게 되면서 외국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왜 그런 일을 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외국에서 도서관을 짓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외국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너 왜 그런 일을 해? 를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너의 그 생각의 시작점을 알고 싶어. 그래서 저는 인도에서 그리고 태국에서 저는 외국 사람들 앞에서 강연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참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청년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우리는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일단 그냥 묵묵히 나의 의지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저 살아가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나를 무릎 꿇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구나를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곧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잠깐만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어떠한 일꾼이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존재인지를 한번 기도하고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투표권을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가 기도를 잘 안 해요. 제가 처음 호산나 교회에 왔을 때 예배 시간에 짧게라도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굉장히 떨렸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 와이프가 어제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오빠야, 나 하나도 안 떨리겠네. 아니, 너무 두려워. 수천 번 강의를 해봤지만 마이크 잡는 건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런데 내가 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떨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 호산나가 지금껏 굳건히 설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줬던 이 교회가 기도가 끊기지 않도록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이 되어서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게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겠다고 선포하면서 오늘 제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정말 기도의 용사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백성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사용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비가 왔습니다. 그 비는 교회를 오게 방해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눈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어려운 발걸음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여기 계신 갈렙방 그리고 마리아 성도님들이 정말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건강하고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가면 갈수록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호산나 교회만큼은 말씀을 꼭 지키게 해주시고 그 지켜진 말씀을 토대로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씨앗들로 인해서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지 않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외치는 이 목소리가 나오는 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늘 건강하게 원하며 그리고 그 건강한 그 삶을 통해서 이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기도가 끊어지기 전에 꼭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